det haben.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바울의 이 고백의 말씀에 그럼 이 어와 무슨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걸 생각나시죠? 내가 왕년에 이런 거 했었어. 나 이런 사람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가 자기가 능력이라든지 자기의 과거에 자랑할 것이 있었던, 자기가 해왔던 일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36년 동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께서 인도하셨네, 주께서 이끄셨네, 감사함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어의 이 뉘앙스는 감사가 아닌 자랑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 정말 봉사를 많이 했었어. 나 할 만큼 다 했어. 이런 이제 즐기고 싶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이런 어의 뉘앙스. 그 다음에 이 대라는 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나 과거에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었는데 그때 그 사건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감을 안 하시네요. 이럴 땐 살짝 웃으셔야 되는데, 그때 돈을 많이 투자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이런 고백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 한 번쯤 하셨죠. 저도 참 돌아보니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루었다, 끝냈다는 의미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바울이 누군지를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내놓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유대인입니다. 가말리 문화에서 바리새파, 최고의 지성, 최고의 종교의 최고자들이 모이는 그 가말리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철학이든지 뭐 신학, 그리고 이 사람이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주기는 또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그 책임감도 강하고, 이 사람 자랑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대 하면 여러분들 금방 이제 답을 이제 생각나실 겁니다. 하면 뭐가 생각나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후반절에 왜 바울이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그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성경은 거의 바울이 했던 행적과도 같습니다. 중세 어거스틴 이후로 바울이 했던 신학을 우리가 지나쳐 수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바울의 신학에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고민할 정도로 그가 한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왔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주님 때문이고 아직도 내가 주님 때문에 달려야 한다. 오늘 이 말씀에 아주 특별한 제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냐면, 어떤 거냐면 12절의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독일어 성경을 잘 읽으신 분은, 들으신 분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while이라는 말을 루터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달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달려갈까 하노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간다, 우리 달리기를 생각하면 목표를 정해서 내가 이제부터 100m 달리기 아니면 마라톤에서 내가 완주할 거야, 금메달을 딸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니라 누가 설정한 거예요?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 바울은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누가 나를 잡아요? 그 계획을 누가 잡아요? 주님의 영이, 주님께서 바울을 잡습니다. 너 그리로 가지 마. 전도의 방향을 틀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에게 붙잡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문에 보면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달려갑니다. 나는 잡으려고 향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내가 잡을 게 없어요. 참 이상하죠. 내가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목적어가 없을까? 그것이라고 얘기, 그냥 대명사로 그것이라고 얘기해요. 없어요. 뭘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답은 뒤에 후반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께서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어디로요?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내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걷겠다라는.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아까 제가 이제 그 바울의 과거의 화려한 그 이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키도 저만 했을 것 같습니다. 생기는 것도 저만큼 못생겼을 것 같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내가 공부는 잘하고 지식을 많이 얻었지만 나의 문제는 나는 말을 잘 못해. 지금 전도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뭘 한다고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또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큰 핸디캡이에요. 그 먼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돼. 네 은혜가 족하도다. 그럼 바울이 아이고 내가 육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의 사랑에 잡혔기 때문에 자기가 병에 걸렸든지 자기가 말을 못하든지 그런 게 떠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로마건 아시아건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갔던 그 여행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린도 이 후서에 보면 11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증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여행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따라갔더니 결국은 바울이 경험해야 될 것은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바울이 그 많은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전적으로 붙잡혀 주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그 마음에 애타하는 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모든 고통 중에 염려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그 염려입니다. 바울은 대접을 못 받았어요. 바울이 서신서 앞에 늘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도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도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읽어드린 말씀에도 동족에게 뭐예요? 배신다. 동족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네가 어떻게 사도야? 사도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같이 죽음을 현장에도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 자리에도 없었는데 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걸 어떻게 네가 우리 사도가 될 수 있냐?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 그 인정을 합니까? 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너는 배신자. 네가 로마의 시민권 가진 자로서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바울은 이쪽도 저쪽도. 왜냐하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그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에 강건한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바울이 한 고백 중에 부활의 권능에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고난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려고.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됩니다. 고난 다음에 우리는 부활, 영광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바울은 그 엄청난 사랑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 핍박하는 그를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주의 사랑을 체험한 그에게는 이제 한 가지 목표만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께서 설정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어떠한 목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저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믿으시면 여러분들 아까 어대가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에 지금 내가 많이 있는지 대에 많이 있는지 아니면 어와 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대 이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날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바울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용감하게 전했겠습니까? 바울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당연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36년 우리 생일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36년을 다 겪은 것 같지만 얼마나 감회가 새로운지. 왜 그러냐면 제가 사진을 다 돌아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이때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이 총 어떤 신학자들은 35번, 어떤 신학자들은 36번, 어떤 신학자는 37번,
저는 우리 교회가 36이니까 그냥 36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36의 기적을 마지막에 그 기적이 뭐냐면 바로 153마리의 사건, 물고기를 잡는 그 사건입니다. 부활하셔서 낙담하고 힘 빠져 있고 사기가 처진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셔서 그들이 용기를 내서 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모나미 볼펜 사장이 사업에 실패하고 망했을 때 그가 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읽어가지고 모나미 볼펜 뒤에다가 153을 썼습니다. 그 뒤로부터 그 볼펜이 불티나게 팔려가지고 모나미 문구 회사가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어 하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Thank you, Dad. 우리 책으로도 나왔는데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미국에 사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1977년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8km 달리기 대회를 나갑니다. 그때 이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랑 달렸을 때 내가 장애인이 아니고 나는 정상인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미국 사람입니다. 중령입니다. 근데 이 직업을 포기하고 아들과 달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달렸습니다. 보스턴 대회에 그 마라톤 대회를 모두 68회나 완주를 했습니다. 최고 기록은 2시간 40분 47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한 수 더 뜹니다. 아버지, 나 철인 3종 경기도 뛰고 싶어요. 철인 3종 경기가 뭔지 아시죠? 수영도 하고 사이클도 타고 달리기를 다시 이 마라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스! 이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들은 뭐하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전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아들을 예스를 했는데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을 보트에 태워서 자기 몸에 메워서 자기는 수영해서 그 아들을 그 철인 3종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앞을 다시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들을 태워서 달립니다. 역시 다시 또 마라톤을 해서 완주를 합니다. 그들은 항상 꼴등입니다. 제일 늦은 시간 뭐지만 제일 영웅입니다. 사람들은 가지 않고 감동으로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박수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가 75살까지 이 일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52입니다. 그래도 보스턴 마라톤에 달렸습니다. 2013년까지 두 아들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75살 할아버지가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한 크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너무 그걸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 사랑에 잡힌 바 되면 어마어마한 은혜와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36년 젊은 나이 아닙니까? 힘을 내십시오. 이제 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셔서 우리가 더 선교를 해야 되고 더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고 더 위로해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